장안의 밤, 차가운 달빛이 궁전 안한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01년 늦은 가을, 57세의 고승 구마라 집은 창밖의 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는 황제가 보낸 여러 명의 궁녀들이 비단옷을 입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사님, 황제 폐하의 명을 거역하실 수 없습니다. 환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구마라 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살에 어머니와 함께 출가한 그날, 카슈미르 사원에서 경전을 읽던 그날, 20살의 구족계를 받고 청정한 승려가 되겠다고 맹세하던 그날, 50년을 지켜온 계율이었습니다. 히말라야를 넘고 사막을 건너고 17년을 포로로 살고 마침내 이곳 장안에 와서 경전을 번역하는 꿈을 이루는 중이었습니다. 금강경, 법화경. 그가 번역하고 싶었던 경전들이 드디어 중국어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요흥 황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대사님, 그대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천하의 보배이십니다. 황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분의 후손을 남겨야 합니다. 그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구마라 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신은 승려입니다. 계율을 어길 수 없습니다. 황제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사님, 국가의 대사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매일 사람을 보내 설득했습니다. 신하들도 나섰습니다. 대사님,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 번역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0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번역하지 못한 수많은 경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마라 집은 매일 밤 고뇌했습니다. 17년 양주의 사막에서 그는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차디찬 겨울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날, 그는 항상 꿈꾸었습니다. 언젠가 장안에 가서 저 위대한 경전들을 중국어로 옮기리라. 무수한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게 하리라.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번역실에서 일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가 아름다운 중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스승님, 이 경전을 읽으니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청정함 때문에? 대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환관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구마라 집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역의 하늘에도 저런 별들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별을 보며 경을 외우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용서하소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염주였습니다. 염주의 구슬 하나하나에 그의 기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염주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쥘 자격이 없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궁녀들이 들어왔습니다.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마라 집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몸은 더럽혀졌지만 가르침만은 순수하게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까? 부처님? 개인의 청정함을 버리고 중생의 구원을 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그날 밤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과거가 회상되었습니다. 382년 가을, 멀리 중국 장안. 전진의 궁전에서 황제 부견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짐이 서역의 고승 구마라 집에 대해 들었다.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하고 대소승 경전을 꿰뚫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재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국은 멀리 사막 너머에 있습니다. 단지 한 승려를 모시기 위해
부견은 손을 저었습니다. 단지 한 승려라고? 아니다. 한 명의 대승려는 만 명의 군사보다 가치가 있다. 그는 우리 백성들에게 진정한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황제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부견은 계속 말했습니다. 짐은 어릴 적부터 불법에 귀의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진 경전들은 번역이 부정확하다.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구마라집 같은 대가가 있어야 진정한 부처님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들을 수 있다. 여광 장군이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가겠습니다. 반드시 구마라집 대사를 모셔오겠습니다. 부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7만 대군을 주겠다. 구자국을 설득하거나 필요하다면 무력을 쓰거라. 하지만 명심하라. 구마라집 대사에게는 절대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383년 봄 7만 대군이 장안을 출발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 구자국으로 향했습니다. 구자국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왕은 경악했습니다. 구마라집을 불러들였습니다. 대사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려 합니다. 38세의 구마라집은 비통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는다니.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사님은 우리 구자국의 보배입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구마라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금하셨습니다. 제 한 몸 때문에. 하지만 전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384년 여광의 군대가 구자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구마라집 대사를 평화롭게 모셔가겠습니다. 중국 황제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구자국은 거절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다녔습니다. 구자국 군대는 용맹했지만 7만 대군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싸운 끝에 구자국은 함락되었습니다. 왕은 전사했고 궁궐에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구마라집은 사원 안에서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구마라집 대사님이십니까? 구마라집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소. 나를 데려가시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마시오. 여광 장군을 만났습니다. 장군은 예를 갖췄습니다. 대사님, 황제 폐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장안으로 가십시다. 구마라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군, 이 전쟁으로 죽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을 주시오.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도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견 황제가 다른 세력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장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광은 당황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양주에 머물겠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되겠다. 그는 군벌이 되었고 구마라집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량주, 사막의 변경 도시. 추위와 더위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구마라집은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언제쯤 장안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세월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3년. 여광은 구마라집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교를 믿지 않았고 구마라집을 단지 정치적 자산으로만 봤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구마라집은 별을 보며 울었습니다. 부처님, 이것이 제 운명입니까? 저는 경전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중생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5년, 7년, 10년.
청년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주에 억류된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며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경전을 외웠습니다.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언젠가 번역할 그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고난에도 뜻이 있겠지요? 인내하겠습니다. 그의 명성은 억류 중에도 높아만 갔습니다. 량주 지역의 승려들이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대사님, 중관 사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구마라집은 설법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혔지만 가르침만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16년, 서기 400년 여광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마라집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전환점이 왔습니다. 401년 봄, 후진의 황제 유흥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구마라집 대사를 모셔오라. 전투가 벌어졌고 유흥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57세의 노승 구마라집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7년. 그는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유흥의 사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사님, 폐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안으로 가십시다. 구마라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는 양주의 작은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17년을 보낸 곳, 절망과 희망이 공존했던 곳. 부처님 감사합니다. 장안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귀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흥 황제는 성 밖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대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구마라집은 합장했습니다. 폐하,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이제야 제가 할 일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황제는 그를 국사로 삼았습니다. 최고의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번역팀을 구성했습니다. 대사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구마라집은 미소 지었습니다. 경전을 번역할 시간만 주십시오.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장안의 소요원, 요흥 황제가 구마라집을 위해 마련한 번역관이었습니다. 넓은 건물, 밝은 창문, 수천 권의 경전들. 17년을 사막의 작은 방에서 보낸 구마라집에게는 꿈같은 곳이었습니다. 대사님, 이곳에서 마음껏 번역하십시오. 요흥은 직접 그를 안내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2000여 명이 대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마라집은 감격했습니다. 폐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다음 날부터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승려들이 모였습니다. 구마라집이 앞에 앉고 산스크리트 원전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대품 반야경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스크리트어가 아름다운 중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서명각이 붓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승조는 난해한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대사님, 이 부분의 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마라집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공이란 무가 아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생겨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마치 물거품처럼 있는 듯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지. 그는 도가의 무 개념을 빌려 설명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구마라집의 천재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복잡한 문법 구조를 중국어의 간결한 문체로 바꾸면서도 원래의 깊이를 잃지 않았습니다. 대사님의 번역은 마치 옥처럼 매끄럽습니다. 도생이 감탄했습니다. 구마라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금과 옥을 섞으면 금의 순수함이 줄어들 듯. 번역은 항상 원문에 미치지 못한다. 산스크리트어의 아름다움을 중국어로 완벽히 옮길 수 없다.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지만 그의 겸손과 달리 번역은 경이로웠습니다. 금강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이 후대 선종의 핵심이 될 줄이야. 법화경도 번역되었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마이너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지. 유마경도 완성되었습니다. 병든 거사 유마힐이 보여주는 깨달음의 모습. 출가자만이 아니라 제가자도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 구마라집은 이 경전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이때 극락과 지옥이라는 글자가 구마라집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지고 널리 불교 경전에 극락이라는 글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매일 해가 뜨면 번역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밤에도 등불을 켜고 다음날 번역할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구마라집의 기나긴 과거 회상이 끝나고 다시 기억이 그날 밤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마라집의 눈앞에는 여전히 궁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구마라집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청정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미친 듯이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속죄하듯 회개하듯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스승님, 몸을 상하십니다. 구마라집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몸, 번역이나 하는 것이 낫다? 대지도론 100권을 번역했습니다. 나가르주나의 방대한 논서, 중론, 백론, 12물론, 중관 사상의 핵심 논서들, 십송률, 계율에 관한 경전, 아이러니했습니다. 계율을 깬 자가 계율을 번역하다니. 어느 날 밤 승조가 스승의 방을 찾았습니다. 등불 아래 구마라집이 경전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승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마라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조야, 왜 울고 있느냐? 스승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구마라집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의 청정함은 이렇지만 무수한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승조가 물었습니다. 구마라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보살은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9년 동안 74부 384권을 번역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작업량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해야 한다. 413년 늦봄, 장안의 소요원. 구마라집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70세의 노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부탁이 있다. 내가 번역한 경전들을 잘 지켜다오.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해다오. 제자들이 일제히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마라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카슈미르에서 본 하늘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경을 외우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강렬해졌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번역한 경론에 그는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제자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화장할 때 이 몸은 모두 타겠지만 그는 입을 가리켰습니다. 혐한은 타지 않을 것이다.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스승님, 그런 말씀을. 구마라집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계율을 깼다.
청정한 승려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전한 부처님 말씀만은 진실이다.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승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후회하십니까? 계율을 깨뜨린 것을. 구마라집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매일 밤 괴로웠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선택하라 해도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내 청정함보다 중생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님, 부디 당신의 말씀이 증명되기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불길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승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몸은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뼈도 하얗게 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혀 하나만이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푸르고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다. 부처님께서 증명하셨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요흥 황제도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사님의 번역은 진실이었습니다. 도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스승님, 계율을 깨뜨렸어도 당신의 가르침은 순수했습니다. 승조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의 청정함보다 중생의 구원을 먼저 생각한다. 스승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화경은 천태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혜 대사가 이 경전을 바탕으로 천태교학을 완성했습니다. 금강경과 유마경은 선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해능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개인의 순수함인가 아니면 더 큰 사명인가? 구마라집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천년이 지난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